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한 기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이제 뒤에 어떤 부분을 일부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가성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표현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에 이름 없는 이 한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그리고 그가 자기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였는가에 따라서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이 여인이 이 말 한마디, 그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한마디 속에는 그 여인의 엄청난 수치가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그 여인은 참 많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았었고, 그 여인 스스로도 부끄러움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자기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사마리아의 조상들이 전해주었던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자기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수치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소상히 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지 않는가라는 말을 이야기함으로써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동네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수치심을 과감하게 드러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옛날에 내가 살았던 삶은 정말 부끄러운 것이야, 수치스러워, 이것은 다 숨기고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 이런 마음을 보통 가집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은 다 너무 옛날부터, 과거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정말 새롭게 전도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너무너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삶을 오히려 예수님 전하는 삶의 방편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저는 오늘 이 시간 굳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너무나 다 자세히 아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살아왔던 그 당대의 삶을 과감하게 드러내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바로 무엇을 증거했는가 하면, 내가 살아왔던 과거를 훤히 알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바로 이 사람이 메시아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이것이 가장 완전한 간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여인은 자기의 부끄러운 삶을 드러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삶을 통해서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니 그런 줄 아는데 너 이렇게 변했어? 라고 사람들이 새롭게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 여인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감없이 드러내면서 자기에게 그 변화를 준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 여인에게 저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하고 궁금하게 만들어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간증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간증을 한다면은 참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면서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요만큼 잘 됐는데 이렇게 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는 간증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면서 정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
이런 이야기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간증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오게 되는 말이 서물서물 일어나는 자랑이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정도가 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데 사실 그것은 내가 요만큼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잘난 부분을 자랑하는 것이 간증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간증을 해서 가장 큰 낭패를 본 분이 한 분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바로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삼풍백화점의 회장 되시는 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끔찍하죠.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다가 그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돌아봐 주셨다, 알아봐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지켜보지 않고 옆에 있어도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대하는 자기 자신을 환히 알아주시는 바로 그분을 발견하고, 세상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감하게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겉모양으로 뭔가 거룩하게 드러나고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얼마나 아름답게 잘 꾸며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단 한 분도 그런 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고단하고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또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고 연약해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가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연약한 바로 그 순간에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오히려 자기의 그 연약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잘 꾸며지고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딱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삼사관 학교 출신 중에 우리나라에서 4성 장군이 된 사람이 최근에 한 분 나왔습니다. 그분은 4성 장군이 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핸디캡이 너무 큽니다. 삼사관 학교라고 하면 일단 육사나 ROTC나 내지는 학사 장교들 이미 자기보다 앞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이를 뚫고 4성 장군까지 된다는 것은 진짜 그게 정말 하늘에 있는 별 따기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은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났을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주께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록 별을 4개를 달고 있지만 이 4개 중에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4성 장군이나 되신 분이 자기 스스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정말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삶이 거기까지 사승장군에 이르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하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정말 나를 부러워하면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난 너무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볍게 제껴버리고 예수님을 뒤에 주님 잠깐 뒤에 계시고요. 내가 이렇게 잘난 모습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좀 드러나서 좀 환하게 빛나고 난 후에 다음에 급하면 예수님 부를 테니까 항상 뒤에 딱 계시다가 내가 부르면 바로 튀어나오십시오. 딴 데 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조금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친히 피 흘려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친히 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거기에서 출발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모든 것이 그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주님을 발견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안 그 순간부터 바로 이 은혜를 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네 수가성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늘 투명인간 취급했던 바로 그 사람들 향해서 외쳤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알고 내게 말한 그가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이 사마리아 오경을 보면은 여전히 원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과 거의 흡사하지만 약간 다른 특징이 있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있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인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었던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실 것이고 그 주님을 만나서 그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보다는 훨씬 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난 후에 혼혈이 되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런 혈통이 이미 흩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에 남아서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바닥도 그런 바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이 간절히 바랐던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 주실 것이야
바로 이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먼저 사마리아 여인, 그 수가성에 물들어온 그 여인이 자기의 수치심을 드러내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가 메시아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들었던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한번 가서 찾아보자 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그들이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미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그들이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참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많은 복음 전하는 방법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핵심적인 것,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의 이 목회 방법이 너무 다양해지고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도 방법도 많습니다. 관계 전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가지고 어떤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서 교회를 한번 데리고 와보면 교회에서 그때 딱 준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이 교회의 호감을 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다양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된 한 개인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심령에 찔림을 받아서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수가성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 자체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하여서 그 뒤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실 저 같은 목사들은 참 안 믿는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저는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무대기 안 믿는 아이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다른 곳에서 누구를 만날 때 100이면 100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집사님들이나 안 그러면 교회 청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믿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복음 전할 틈이 없는데 그나마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사실 저처럼 이렇게 강의하면 대학에서 쫓겨납니다. 강의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쫓겨나야 되는데 계속 근근히 5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만나기 어렵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전할 것인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마 밤을 새면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지 않는가? 우리는 이렇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잘못된 착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교회 와보세요. 교회 앞하면 좋습니다. 교회 한번 가봅시다. 이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럼 그건 교회 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합니다. 당신 예수 믿으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당신의 삶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우리는 도저히 그 초롱성 같은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심령을 해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어리석은 말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 심령 속에 칼처럼 꽂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주님께서 영어로 부활시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늘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저 사람 도저히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믿어줄 거야. 내 교회 가자고 하면은 혹시 따라올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피 웃고 그냥 가겠지. 나를 핍박하지 않을까?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이 늘 사로잡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쓸모없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또 한 가지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가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복음 전하는 그 전선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될 것인지를 준비해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대, 지금 2015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속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 귀한 영혼들이 한국 온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부산 온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